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8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 심령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일하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말미암아 함께 현장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서 있을 예배자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곳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세우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만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함을 통해 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마땅히 순종할 바들을 찾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맡기신, 부르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자리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삶을 지켜내고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4면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믿음의 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실상이란 기초, 실제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실체로서 존재하기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실체화된 것을 의미한다. 바로 실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요.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과 친밀한 것, 또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의, 뭐 또 우리 삶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또 삶의 실천, 이 다양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우리 사람의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분명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사람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의 이 삶의 결과는 참된 예배자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조건 없는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8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이죠.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앞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믿음의 장이다라고 자주 일컫는데요. 자, 그리고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일컫고요. 그들이 걸었던 신앙의 그 걸음을 그들에게만 해당된 걸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12장은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약속, 언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체 큰 문맥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기 위함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러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서 있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당하고 깨어짐을 당하고 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배교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아니하였다라는 걸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순종하는 것.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록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둘 다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당시 그들이 이 예배와 관련된 공통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며 반응했던 사람은 아벨이었다라는 걸 살필 수가 있는데요. 아벨의 삶, 재물 이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았다라는 것인데요. 내 방식과 하나님 방식과의 그 싸움에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죠. 아벨에 드렸던 그 예배의 특징은 헌신된 마음, 피해 제사, 또 자발적 헌신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어떤 종류와 성격보다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우선하여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라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은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일상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도 기록하고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에녹에 관해 어떤 위대한 업적, 가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은 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동행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우리 긴 시간을 걸어가고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렇게 동반자가 되어지는데요. 더 나아가 동행한 사람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모든 기준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믿음은 바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노아의 방주 사건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 모든 과정 중에 공통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 그 배는 본래 산에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무려 120년간 단 한 번 홍수 한 번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말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모든 삶의 기반이 있던 고향을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통하지 않고도 자식을 얻거나 아니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 삼음으로 마음 졸이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공통점 바로 이것이 상식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만 믿고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 경험, 내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요. 또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디며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모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고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과 또 깨어짐이 있다 할지 그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한 결과 복된 인생을 살았고요. 이삭은 우물을 양보한 결과 도리어 빼앗겼던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들은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루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인 거죠. 세상의 가치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환경 좋지 않았어요. 아까 고통과 핍박, 환난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뭐라고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나쁘든 내가 그 상황이 좋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잠깐의 어떤 그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기쁨의 고백을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그 생명과 소망의 이름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삶을 들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주목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견고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10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사명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한 주간 삶의 현장을 살아갈 중고등부 친구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영원히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삶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며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대로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삶을 드리며 지켜내며 또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